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감람원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기 전 그곳에 모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을 넘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강림과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 세워질 교회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20세기 독일의 세계적인 석학이자 신학자인 에밀 브루너는 불은 타오르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선교하기 위해 존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선교는 교회의 사명이며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선교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선교에는 많은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선교의 다른 이름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하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마음이 뜨거우십니다. 또 다른 선교의 이름은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향하고 있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고 계십니다. 선교란 하나님의 마음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바라보시는 곳에 우리도 함께 마음을 두고 함께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계신 곳,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시는 곳, 바로 그 땅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겠다라는 이론의 삶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진해교회의 선교의 비전은 J.J. 로드입니다. J.J. 로드라고 명명한 것은 실크 로드에서 따온 것입니다. 중국은 유럽과의 교역을 위하여 실크 로드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크 로드를 통하여 서양의 경제뿐만 아니라 과학, 문화, 종교까지 서양과 동양이 서로 교류하며 문화의 꽃을 피웠고 세계사를 바꾸었습니다. 이제 우리 준혜교회는 대한민국의 최남단인 제주부터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도행전의 시작점인 예루살렘까지 복음의 길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10년 동안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바울과 실라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제가 기도하며 준비했던 10개의 나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첫 걸음마다 우리가 내딛는 발걸음이 우연의 한 조각이 아니라 필연의 시작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2025년 우리는 캄보디아 땅의 24명의 선교사님들과 함께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밖에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모든 마음과 힘을 다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지금은 아주 조금밖에 알 수 없지만 성령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사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필요한 중보의 기도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마치 고리가 끼워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우리로 보게 하시고 우리로 경험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그 땅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2025년 국내 성지순례와 또 캄보디아 중보기도 그리고 우리 청년부의 단기 선교를 통하여 우리는 10년이라는 JJ 로드의 첫걸음을 올해 떼기를 원합니다. JJ란 바로 제주와 예루살렘의 첫 글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걷는 길이 예수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위해서 우리 주내교회 선교 비전은 JJ 로드입니다. 우리는 JJ 로드라는 이 비전을 가지고 제주부터 예루살렘까지 주님의 길을 만들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JJ 로드의 목적입니다. JJ의 목적은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이루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JJ 로드를 통하여 복음 전파를 통해서 실크로드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내교회 안에 들어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JJ 로드를 걸으면서 우리 주내교회 성도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발견하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며 복음적인 시각을 갖고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JJ 로드의 첫 번째 대상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두 번째 대상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선교에는 일방적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사람과 그의 가정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길을 향하여 하나님은 사람의 계획을 닫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통해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 JJ 로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에서 그 사람과 그의 가정이 복음을 통하여 완전히 새로워져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처럼 우리 JJ 로드를 통하여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이 주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남태평양에 가면 펫케언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을 쓰자면 타히티라는 섬 바로 옆에 있는데 뭐 점 하나 같아서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235년 전 1970년 영국에서 출발한 바운티호라는 배가 이 펫케언 섬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향하던 중에 거기에 탄 선원 9명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이 폭동을 일으킨 9명은 당시 폴리네시아 원주민 남자 6명과 여자 13명과 함께 펫케언 섬에 상륙했습니다. 이들 선원들은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술을 만들어 마시기 시작했고 점차 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술에 중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섬은 방탕함과 악으로 가득한 섬이 되었습니다. 결국 10년이 지났을 때 그 섬에 살아남은 사람은 백인 선원 한 사람과 원주민 여자들 그리고 혼혈아로 태어난 자녀들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살인과 극심한 범죄가 그 섬을 피폐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백인 선원이 바운티오에서 가지고 온 환상자를 하나 열어 그곳에서 성경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고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 섬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두 변화를 받아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1808년 패케언 섬에 다녀간 미국의 토파스호의 선원들은 이렇게 그 섬을 증언하였습니다. 그 섬에는 술, 범죄, 감옥, 게으름이 전혀 없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생생하게 증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것은 복음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유일하고 완전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황금만능주의를 살고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지식이 못하는 일, 돈이 못하는 일, 권력이 못하는 일을 복음은 해내고 있습니다. 복음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순간 복음은 그 사람의 일부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전부를 완전히 바꾸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복음을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하여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바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인류의 문화와 역사를 지금도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선교의 1차적인 대상과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와 생명을 얻게 하여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복음 때문에 완전히 새로워진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은 하나님의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경의 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은 미시오 데이라는 하나님 선교의 핵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입니다. 이제 화면을 통해서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시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바울의 걸음을 바꾸신 분은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이셨습니다. 선교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선교는 사람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르심에 순종할 뿐 선교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에는 후회가 없고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우리는 후회가 없는, 실수가 없는, 실패가 없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오늘 16장 16절 이하에서처럼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시하신 그 길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 이하를 보면 바울과 그의 일행은 두아드라라는 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도 기도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점을 잘 치는 사람으로서 그의 주인에게 큰 유익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귀신 들린 여인은 바울과 그의 일행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요청했습니다. 18절에 바울은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향하여 기도하고 명하여 여종에게서부터 귀신이 즉시 나왔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데리고 가 관리들의 손에 넘겼습니다.
관리들은 바울과 실라를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행한 일은 정당했고 선했음에도 불구하고 심한 매질을 하여 옥에 가두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일은 칭찬을 받아야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돌아온 결과는 심한 매질과 옥에 투옥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라고 왜 마음이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들이라고 마음이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자신들이 행한 일은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마땅한 일인데,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정당한 대가가 아니라 불합리한 결과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왜 불안이 없었겠습니까? 왜 염려가 없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일에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실족합니다. 우리는 내려놓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일일지라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일에 더 깊이 순종하려는 선택 대신 내가 이 고생하고 이러 대우ም 받을 바에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차라리 그 시간에 기도하고 그 시간에 말씀 보는 게 낫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유익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바울과 실라는 어땠습니까? 정당한 대우, 합당한 대가를 얻지 못했으나 그는 자신 안에 있는 감정의 욕구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였습니다. 그때까지도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이 왜 감옥에 있어야 하는지 풀어낼 수 없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려서 가둬둔 죄인들 하나 둘 도망치기 급급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던 간수는 죄인을 관리해야 될 책임을 소홀히 한 죄를 물어 형벌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칼을 들어 자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는 간수를 향하여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소리쳤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본 간수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무겁게 했던 그들 안에 있는 해결되지 않은 갈증과 갈등이 이 한 사람의 고백을 통하여, 이 한 사람의 질문을 통하여 완전히 해소되는 것을 넘어서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내게 힘겨운 결과가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 그리고 이 간수에게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그들 안에 채워주셨습니다. 은혜라고 말하지 않고 형용할 수 없는 은혜라는 더 분명한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름은 완전함을 위한 다름이어서 우리가 그 완전함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바울과 실라처럼, 이 간수처럼 도저히 우리의 생각과 계획으로는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이 그와 그의 가족 그리고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형용할 수 없는 은혜, 그것이 우리를 선교의 현장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겐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복음도 있습니다.
마치 하늘을 날 수 있는 두 날개와 같은 믿음과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흔적이 없고 복음의 능력이 없습니다. 마치 믿음과 복음이 죽은 것 같이 우리의 삶의 흔적에는 아무것도 지금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신기할 따름입니다. 복음과 믿음이 있지만 그 복음과 믿음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있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결해야 한 영적 과제라는 것. 우리는 이 복음과 믿음으로써 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 안에 채워 우리로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을 만나게 하시는 그 은혜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한 수고를 두려워하신다면, 그것 때문에 주를 위한 일을 멀리 하신다면, 여러분에게 그래 난 예수 믿어라는 안도감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축복을 경험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에게 믿음과 복음이 있어도 여러분의 믿음과 복음은 여러분의 현실에 아무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선교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내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걸 넘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과 복음이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변화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의 삶을 누려나가게 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님교회 모든 성도들이 JJ 로드를 통하여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는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던 삶의 영역들이 열려지고 채워지는 은혜를 누려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제가 집에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이 유자차 병을 가지고 왔어요. 왜 가져왔을까요? 버리라고 가져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열어달라고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열어달라고 가져왔겠어요? 자기는 못 여니까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힘이 셀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더 셀지도 모르는데. 네, 저도 열심히 이제 받았으니까 사명을 받았으니까 해야 되잖아요. 낑낑거리면 막 땄어요. 안 따줘요. 유리지요. 그 입구는 뭐예요? 이게 철로 된 거니까 손이 미끄러져서 안 따지잖아요. 낑낑매도 안 따져요. 그 안에 있는 것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했을까요? 못 여니까 먹지 말자 그랬을까요? 네. 주방 가서 고무장갑 가지고 왔습니다. 고무장갑 손에 끼면 어떻게 돼요? 마찰력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땄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열려지지 않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열어져야 되는 은혜가 가로막혀 있다는 거예요. 내 상식 때문에, 내 두려움 때문에, 내 염려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열어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교 현장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상식적이지 않지만 따라가겠습니다. 고난이 보이지만 따라가겠습니다. 길이 없지만 가보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바울과 실라 간수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를 선교의 현장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복음을 주셨지만 그 믿음과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에게 맛보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는 맛보지 않으니까 여전히 영적인 굶주림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영적으로 굶주리니까 우리는 영적인 일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우리 주님 말씀을 부르십니다. 저는 10년 동안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번은 꼭
JJ 로드 위에 서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왜 그때 그곳에 나를 있게 하셨는가를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선교를 참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선교를 수년간 반복하면서 노하우도 있었겠지요. 열정도 있었겠지요. 처음에는 미처 확인하지 못해서 실수했던 것, 그 다음에는 실수 안 하려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이런 일들이 습관처럼 반복됐습니다. 그런데도요, 일정이 틀어지는 건 다반사고요, 도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다반사고요, 준비해 간 것을 하나도 할 수 없게 되는 고통과 막막함에 짓눌리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치앙마이에 있는 라오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치앙마이에서 한 4시간, 5시간 이 썽테오라는 용달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요, 썽테오가 어떻게 앉냐면 이렇게 옆으로 앉아요. 가로로 이렇게 앉아요. 앞을 보고 가야 좀 멀미가 덜할 텐데 옆을 보고 가니 얼마나 멀미가 나겠어요. 그런데 치앙마이라는 땅이 기본 해발이 800m가 넘어요. 그러니 이 라오족까지 가는 길이 대관령보다 더 굽이지거든요. 심지어 얼마나 운전을 잘하는지 주강선이 없어요. 그냥 운전사가 진짜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차선도 없고 중앙선도 없이 그렇게 달리는데 하나둘 멀미가 나기 시작했어요. 멀미가 나고 구토가 나기 시작하니까 전 두려웠어요. 하나님, 여기서 꺾이면 도착에서도 진이 딱 빠져서 온전히 할 수 없을 텐데요. 두려웠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희가 이제 그때 저희가 38명이라는 인원이 갔는데 차가 4대로 움직였거든요. 제가 제일 뒤에 차를 탔는데 앞서가던 차에서 이제 우리 함께 간 팀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멀미가 난 친구들한테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다른 차에도 같이 따라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나서 또 어떤 한 차에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멀미 안 하니 차라리 찬송 부르겠다고 그냥 목소리가 찢어져라 그냥 다 따라서 찬송했어요. 제 마음에 든 생각이 뭐냐면 이겼다였어요. 이들의 마음이 여기서 꺾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저는 확신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4일 정도 가 있었는데요, 돌아와서 저희 그 선교 영상을 만들어주는 안수 집사님께서 그러셨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가 이 영상 4일치를 보면서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렸다고. 나는 거기에 가보지 않았는데 그 찍혀진 영상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이것을 이루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것을 뚫어내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형용할 수 없는 은혜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속으로는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속으로는 그래, 이번 일만 끝내면 나 다 내려놓아야지. 내 마음 한구석에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정당한 대가에 반항하는 나의 마음이, 도망가려는 나의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채워 우리의 걸음을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막히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형용할 수 없는 은혜가 필요해요. 내 염려가 나를 가로막을 때 그 염려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 그러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니까 하나님, 나 주님만 바라고 나아가겠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것들이 열려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들을 맛보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 JJ 로드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맛보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